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를 많이 섬겨봤지만 설교는 많이 섬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엄청난 그 애를 쓰는 고통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 특별한 초대의 말씀 본문은 미리 정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고자 너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게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가장 아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A형입니다. 물론 혈액형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성격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뎌질지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생각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고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세상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세상의 그 부재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그 부재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제가 경험함으로 저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함으로 변해갔던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초자연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눈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마태복음 19장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라. 남을 대접하라.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고 싶어집니다. 설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자신의 집 가훈으로 여길 정도로, 그것으로 선택할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것이죠. 내 평생 지침으로 삼고 싶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지금 막 교회를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좀 다른 이미지의 말씀들을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의 말씀부터 누가복음 8장의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제가 읽는 이 말씀들은 순서대로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좀 열거해 보았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 송장이라고 하죠. 냄새가 나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장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런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죠.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기 싫은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기독교가, 교회가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아까 앞에 읽었던 그 말씀들은 너무나 와닿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데 방금 읽었던 이 기적의 말씀들, 이적의 말씀들, 초자연적인 현상의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판타지인가요?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고 또한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바람을 만드신 분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라면 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분의 손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분이세요. 그냥 옆집 오빠가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또는 세상을 구한 의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웅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믿고 있는 대상,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재 설정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이슈는 결국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거센 폭풍과 파도가 몰아쳤죠. 그리고 이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폭풍이 몰아친 곳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폭풍이 몰아쳤던 갈릴리 바다는 실은 바다가 아니죠.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호수라고 읽었습니다. 즉 담수호입니다. 과연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도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갈릴리 호수의 남북의 길이는 21km, 동서의 길이는 12km라고 합니다. 면적은요 160km에 이릅니다. 최대 깊이가 46m이므로 느끼기에도 과히 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이죠. 엄청난 크기의 호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곳은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매우 낮은 지대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자주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풍랑과 그 폭풍이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 해발 2,815m 만년설이 덮여 있는 헤르몬산, 바로 그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그 차가운 공기와 낮 동안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사막의 열기가 충돌해서 생기는 현상 때문입니다. 수면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류가 갑자기 변해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한 바람, 큰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심한 것은 보통 2m 정도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그 물이 들어오고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다. 지금 이 지역의 배경의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갑자기 몰아치는 소용돌이와 같이 회오리 바람과 같이 불어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때,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것이죠.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업의 실패를 얘기할 수 있죠. 부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뜻은 청중들이 많았던 관계로 인해서 해변에 배를 한 척 띄우고 호수에 배를 한 척 띄우고 단상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주님을 그 배에서 내리지 않게 하고 그 배로 곧장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만 떠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또 다른 배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 상황들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경험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활했던 짬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풍랑을 이기고자 애썼습니다. 닻을 내리기도 했고 노를 저어보기도 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무엇인가 구조 요청도 했겠죠. 한마디로 모든 최선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다른 것이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런 현장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폭풍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은요, 자기 의를 내려놓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입니까? 철저히 약해질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나의 경험이 보여요. 나의 스펙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계산하기 바쁩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털터리가 될 때, 나의 힘이 다 빠져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약할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아시죠?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조금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이 곡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비로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 말고 내게 많은 것이 있었거든요. 나의 힘도 있고 나의 지혜도 있고 나의 경험도 있고 내가 모아놓은 나의 재정도 있었고 내 주변에 수많은 힘 있는 지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강한 폭풍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의 의가 다 내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혹시라도 그 아픔과 그 위험 가운데 직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그 주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위기를 잠재우고 이 파도에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그 주님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이 이 성경 말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폭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잠자고 계십니다. 그 배 안에서 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외치면서 흔들면서 깨웠던 제자들의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죠. 지금까지 그 예수님은 때로는 동네 형과도 같이, 동네 아저씨, 무엇인가 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의인 또는 바라볼 만한 영웅이었다면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주님이 잠자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항로에서 맞이한 기적은 나를 변화시킨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인생의 항로에서 맞이한 기적은 나를 변화시킨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폭풍이 그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제 이 목적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 것이니까 이제 끝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기적이 일어났고 이들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났는데 사실상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정말로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저번에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그리고 푸른 초장에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내 안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은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세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을 허락하실 분,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서워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식으로만 믿고 있고, 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는 다가가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38절까지는 사실상 뉘앙스가 진짜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으로 따르고, 또한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분으로 생각했겠죠. 그 이상의 주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자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풍파와 폭풍 가운데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41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4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포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1절,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얘기합니다. 곧 경외감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상황을 모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뀌게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뀌는 이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다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구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참된 회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어요. 스틸이라는 곡인데요, 주품에라는 곡이죠. 여러분 이 곡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후렴 부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후렴 부분의 이 영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풍랑이 쳐도, 풍랑이 몰려와도 하나님과 함께 폭풍을 뚫고 날아오를 수 있다. 아버지께서 모든 폭풍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친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제어하시는 분이었어요. 와우,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폭풍을 직면하십시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잠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면할 때 그냥 나 홀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그 폭풍을 날아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폭풍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폭풍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품에만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잠잠하게 그분의 온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은 정신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나 죽겠다라고 비명지를 걸 때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잠잠하게 그 온기를 느끼며 나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품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정말로 내가 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전에 들었던, 전에 받았던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알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제는 머리로만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 예수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갔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하게 자리에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표현합시다. 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깨우기 원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과 힘들고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놓일 때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아직까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다가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깨달아 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이 몰아칠 때에 모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자리에 일어났으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까? 여전히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이한 현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단어가 내 마음을 녹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의 그 단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낭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를 깨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폭풍과도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며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흘러오는 참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